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신 걸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지만 여전히 똑같은 고통과 씨름하고 변하지 않는 진단 결과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입니다. 몸의 증상들이 사라지기 훨씬 이전에 하늘이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고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영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강력한 신호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것과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6가지 성경적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후도 아닌 바로 오늘 이 고통의 과정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신호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방식의 치유를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의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평안의 임재입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잠시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조용한 순간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내거나 몸으로 흉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으로 하늘의 영역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확증입니다. 이 평안은 병원의 진단서가 바뀌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통증의 증상들이 문을 두드릴 때에도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내면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평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파수꾼처럼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여전히 몸에는 고통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며 방안을 서성이지 않고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의 신호입니다. 이 평안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서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을 통해 역사합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혼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원수의 세력이 뒤로 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전투가 끝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이기고 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평안은 강물처럼 흘러넘쳐 모든 염려를 잠재우고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침묵시킵니다. 평안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폭풍이 스스로 잦아들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치유가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쏟아지는 비를 느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당신을 잠식하지 못합니다. 평안이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확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영적인 증거는 육체적인 힘이 돌아오거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고무적인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몸에 육체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극적인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처럼 조금씩 한 걸음씩 찾아옵니다. 한때 연약함만이 가득했던 곳에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격려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현실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고 굳건히 서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할 때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빌려온 힘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억지로 쥐어짜낸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에너지가 당신의 죽을 몸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몸이 강해진 것 같아 라고 깨닫는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것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을 움직이기가 더 수월해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의학적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 안에서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리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증상이 완전히 역전되는 최종 결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들을 놓치곤 합니다. 갑자기 돌아온 식욕,
깊이 잠든 하룻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없는 하루. 이 모든 것이 치유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계속 나아가라. 내가 일하고 있다. 믿음을 멈추지 마라. 원수는 당신이 이러한 변화들을 무시하거나 그저 우연이나 희망사항으로 치부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언제 신성한 힘이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통증 없이 천몇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을 때 그분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팔을 들어 예배하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피로 때문에 온종일 잠만 잤지만 이제는 정신이 맑고 활기찹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2절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힘으로 감싸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수십 번도 더 읽었을지 모릅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들이 그저 좋은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심장을 때립니다.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뒤흔듭니다. 자연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읽었던 바로 그 구절들이 이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치유가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생명이며 호흡입니다. 치유가 시작될 때 말씀은 교리 이상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약이 됩니다. 종종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모든 보고서가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짓누르고 증상들이 비명을 지를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구절을 떨어뜨려 다른 모든 목소리를 압도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이사야 신세장 5절은 오래된 예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처럼 들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치유에 관한 구절들을 막연한 약속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유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당신의 영적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조율됩니다. 어떤 생각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은 원수의 거짓말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확함이 바로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의 질서를 가져오시고 당신의 혼이 그분의 진리에 동의하도록 조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백한 신호는
두려움이 힘을 잃고 의심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사람들을 속박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두려움은 믿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절대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며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그것이 줄어들고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따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가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숨쉬기가 더 편안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더 깊이 잠들게 됩니다. 한때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불안한 생각들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몇 분마다 증상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모든 보고서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잠 못 이루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치유가 일어날 때 당신은 바로 그 절제하는 마음, 즉 건전한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공황 상태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괴롭히던 만약에라는 질문들은 확신의 참 믿음의 선포로 대체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면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증가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감소해야 합니다. 치유가 시작되면 당신 안의 믿음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언어 변화는 두려움이 그 자리를 잃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입은 의심을 말하지만 믿음이 넘치기 시작하면 당신의 입은 담대해집니다. 5번째 신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의지력이나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당신의 고통보다, 진단 결과보다, 모든 반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당신의 반응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담시키는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담대함이 있고 치유가 당신에게 속한 것이며 당신의 언약적 권리이며 어떤 악마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암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애쓰는 것을 멈추고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에서 주님, 이미 제 안에서 치유가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진정으로 일어날 때 당신은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믿기 위해 즉각적인 변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외부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신호는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지 육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 감정,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만지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역사입니다.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집니다. 밤에 당신의 방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서지만 느낌이 같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공간에 거하시며 억압을 평화로, 영적 메마름을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대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능력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 곧 당신의 치료자이신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존중받는 곳마다 분위기는 변합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예배에 이끌립니다. 힘들이지 않고 찬양을 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들이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는데 슬픔 때문이 아니라 깊은 평안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눈물입니다. 이것은 감정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방문하고 여기는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 드네요. 또는 당신 집에 들어서면 뭔가 다른 것이 느껴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잠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뒤척였지만 이제는 평안이 잠듭니다. 그것이 치유의 신호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항상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이 요동치고 평화가 흐르며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이 6가지 신호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치유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안을 대신하는 평안, 몸으로 돌아오는 힘, 증상보다 더 크게 말하는 말씀, 사라지기 시작하는 두려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당신 주변의 분위기 변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행하고 계시다는 하늘로부터의 거룩한 확증입니다. 치유가 항상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는 않지만 항상 열매와 함께 옵니다. 이 신호들을 발견하셨다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돌파는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서 있을 때 당신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치유의 신호가 배가 되어 완전한 회복이 당신을 완전히 뒤덮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믿고, 계속 선포하고,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마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바로 지금